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 볼 때 모든 현장에서 모든 성도들이 낙헌제가 드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낙헌제가 뭐냐? 즐거울 낙자에 바칠 헌자입니다. 즐거움을 바치라는 거죠. 기쁨을 바쳐드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감사제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좀 그 본질은 좀 다릅니다. 감사제는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드리는 것이 감사제거든요. 근데 이 낙헌제는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전혀 아닌데 이번 주간에 이 낙헌제를 드린 다윗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금 시편 54편의 배경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는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 블레셋이 저 지금 그일라 이 사람들을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안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일라 백성을 도와줘라. 자, 다윗은 지금 상태가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왕된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자기를 숨기고 다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은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서 그일라 백성을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되죠. 자, 마땅히 여러분과 저는 옆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나를 어려웠을 때 도와주는 사람, 저 사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을 해요. 다윗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또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가지고 이번에는 십광야라는 곳에 숲을 속에 다윗이 숨어요. 그 숨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또 거민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사울 왕에게 또 이제 고자질을 또 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장소가 사실은 어디를 도망가거나 자기를 막 이렇게 깊이 숨겨서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 장소가. 자,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 속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해요. 왜죠? 지난번에 사무엘상 22, 23장에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걸 좀 달라. 먹을 걸 주죠. 자기가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그 칼을 다윗에게 또 내주죠. 자, 이래가지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부르고 85명을 다 불러놓고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했냐 이렇게 묻는 가운데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이래 해가지고는 결국 도액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85명의 제사장 죽고 일가족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까지 다 죽고 가축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자, 이 죽인 사건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다윗이 앞으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복음이라 해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의 왕은 사울이기 때문에 내가 포상을 받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사울 왕에게 붙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우리 일가족 전체를 살려야 되겠다. 그게 다윗이 왕이 될 건 맞지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분이 맞지만, 복음이 맞지만, 저분보다는 지금 현실에서는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다. 이래 해가지고 자기들이 도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고발했다니까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54편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배경이에요. 얼마나 이 다윗이 많은 이 어려움과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겠어요. 자기가 도운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사울왕에 고발을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다고 합니다. 내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질 않고 내게 축복은커녕 굉장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이 낙헌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말하자면 뭐죠? 영적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속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아무것 되는 거 없고 내게 오는 것도 없고 전부 나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 이 흐름 속에서의 가장 필요한 예배가 저는 낙헌제라고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고 뭔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힘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서 더 어렵게 만들고 뭔가 잘못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낙헌제를 주께 내가 드리겠다 이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하나님이 보좌의 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에게 쏟아붓는다 감사 못할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갑자기 이게 막 하나님 치유해줬다 막 너무 감사해. 그냥 말하지 않아도 감사해. 갑자기 없던 막 경제 문을 풀었다 막 이게 너무 감사해. 애가 말이 그냥 막 학교에서 별로 아이가 뭐 좀 아닌 것 같았는데 막 하나님 막 너무 막 높이는 이런 역사를 보였다. 그냥 감사 나옵니다. 이게. 자, 근데 반대로 돌려볼까요? 진짜 하박국 선지자 고백했던 거 뭐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응답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근본의 여정을 걷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라. 내게로 오라. 그래서 자꾸 옆에를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을 만큼 상태가 되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서론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각자에 맞게 부르셨거든요. 저는 목사로 불렀고요. 중직자로 불렀고요. 성도로, 우리 렘넌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미션이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입니다. 저나 우리 전도사님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나오죠.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12지역을 땅을 분배합니다. 어떤 땅을 뭐 서로 따먹자, 땅을 갖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7족속 31왕이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이거든요. 복음으로 12지파에게 12지역을 나눠 가지고 복음으로 그 지역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2제자 남기셨거든요. 이 12제자, 왜 13명이 아니고 14명이 아니고 12제자일까? 우리 하나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 12제자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12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12군데의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중요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역자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는데 12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2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전도하는 지교회를 만들어라, 이래 얘기했어요. 말씀운동하는 그거 말고요, 말씀운동에서 끝나는 거 말고 12지역에 전도하는 지교회를 만들어라. 이게 성경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12지파를 통하여 땅 분배하셨죠. 12명의 제자 세워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일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 언약을 잡는다면 우리 교역자가 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12군데 지역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전도하는 지교회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역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들을 포함해서 전 우리 성도님들이 잡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12제자 다음에 70인 제자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모든 중직자, 또 앞으로 중직자가 될 여러분, 모든 성도는 이 언약을 꼭 잡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 기능, 이걸 통해서 70군데 영향을 줄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거 언약을 딱 잡으세요. 교역자가 잡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이 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목사님 저는 전업주부인데요. 전업주부 70군데, 말하자면 70명의 전업주부에게 영향 줄 수 있을 만큼 응답받아라. 좀 더 쉽게 이야기해요. 아줌마들 70명이 나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만들어버려라. 이해가 됩니까? 밥 사주라 막 이런 그 부분이 아니고, 영적으로 70명에 꼭 70명이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제 의미상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0군데 70명의 이 70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 한번 보세요.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지고 잘 안 열려지고 또 이렇게 뭔지 잘 모르고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업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일도 있고요, 배신하는 일도 있고요, 영 답답한 일들이 계속 생겨요. 자, 이때입니다. 이때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왔을 때는 누구든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지금 보고 계시냐면 이때 이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윗처럼 낙헌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냐.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응답받을 시간표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이죠. 300% 응답, 우리 렘넌트들은 준비하세요.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100%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 100%. 그래서 저는 우리 한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관련된 모든 부분들, 막 책, 전국과 세계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들, 막 인터넷 뭐 하여든 머릿속에 다 넣을 정도로 준비하면 돼요. 누가 물어봤다. 챗PT에게 안 물어봐도 될 정도로. 여러분에게 딱 물어보는데 바로 답 나올. 전문성 100%. 이해됐죠? 좀 이해 안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 전문성 100%. 자, 이 전문성 100% 되면은 여러분은 현장에서 반드시 부를 겁니다. 필요하니까요. 이 현장성 100% 준비라기보다는 현장성 100%가 응답으로 오죠. 왜냐? 내 부분을 준비하면 필요한 곳에서 현장에서 부릅니다. 그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현장에서 우리는 의식주라든가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렘넌트들 통하여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미래성 100%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 가진 기능을 가지고 흑암의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죠. 제자. 이거를 준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받고 경제적인 응답들이 왔다. 렘넌트 미리 발판 놓으셔야 됩니다. 자, 어제 전도자를 통해서 유럽에서 핵심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다 싶어요. 아이가 변호사가 되기 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변호사 공부하는데 뭐 힘들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된 다음에 우리가 뭘 가서 좀 렘넌트 돕겠다. 앞뒤 안 맞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을 때 저 렘넌트를 도울 수 있는 그 말하자면 미션과 방향이 잡혀야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의 업에 70군데 영향 줄 만큼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 방향이 안 맞는데 무슨 경제가 와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그게 우리 미래에 스티븐 스필버그를 능가하는 영화 감독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안 믿어지니까. 일단 안 믿어지니까. 누군지 잘 몰라요? 장로님 아들 하연이가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본인 자신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연아, 그걸 믿어야 된다. 우리 뭐 믿어야 돼요. 믿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유, 일반 그 영화 감독들 가운데 보고만 감독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해버리면 유일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앞서 있는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이 마음 담고 기도해 주셔야 할 게 뭐냐면 중요한 달란트를 가진 렘넌트들이 다른 데가 아닌 전문성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70군데 영향 줄 만한 축복 광답. 그럼 답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 숨 쉬어야 될 이유, 그 이유입니다.
저 미션이 여러분에게 잡히게 되고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했던 이 다윗이 도대체 아무 조건 상황이 안 되고 응답도 없고 보이는 것이 없는데 너무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인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한 다윗의 중심이 뭔가요? 이걸 봐야 되겠죠.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다윗이 본 겁니다. 뭘 봤냐? 간단하게 여러분 세 가지 잡으시면 돼요. 오늘 7절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본 거요. 과거에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과거에 함께 하셨던, 분명히 내 눈으로 내 원수가 보응받게 하시는 것을 내가 똑똑히 봤다. 자, 이러면 확신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30년 전도운동하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내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통하여서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제 여정이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뭐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뭐 오만 얘기, 뭐 어떤 막 다 와도요, 막 정치적인 거, 뭐 이게 막 이단 누명을 씌우고 막 1100번 쏘여도 상관없어요. 왜냐? 제가 체험했잖아요. 절대로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 모태에서부터 해결되지 않았던, 그렇게 찬양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모든 걸 다 해서 앞장서서 했던 제가 영적인 문제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30년 전에 친구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복음을 선명하게 듣고 난 뒤에 제가 치유받았어요. 다른 게 제가 보이겠습니까? 다른 소리가 들리겠어요? 인간의 뭐 어떤 실수나 잘못, 그거 넘어선 복음의 능력. 지난주 얘기했죠. 우리 믿지 맙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안 돼요. 믿으니까 그때 배신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신자 아닙니까? 믿으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전혀 믿음이 없었다면 뭐 당연한 거지 뭐. 아니, 남편 믿어가지고 등 돌리니까 배신감 느끼잖아요. 아이고, 물을 한 방울도 안 묻혀주겠다 하는데 이제 바가지로 묻히고 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다 뭐 이렇게 좀 이래 할 때, 작업 걸 때 다 해봤잖아요, 우리 다. 막상 딱 결혼하니까 뭐 잡힌 물고기 먹이 안 준다면서 막. 이 지금 본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단이 자꾸 사람을 믿도록 자꾸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자꾸 믿도록 해요. 그래서 배신감이 그 의의 상처에 묶여가지고요, 막 죽도록, 하나님의 축복 못 누리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과거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추억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모든 생각, 마음을 치유한 그 경험이 있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을 만큼 전 세계가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이 믿음과 은혜 속에 여러분 젖어 있던 그 추억이 있습니까? 흔들릴 이유 없어요. 다윗 한번 보세요. 목동으로 있을 때입니다. 뭘 똑똑히 보게 하셨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찬양과 이 기도 속에서 예배하면서
많은 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73편이나 되는 시가 나올 정도로, 이 글이 나올 정도로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게 하신 것을 다윗은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사울 왕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다. 확실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다윗은 체험한 겁니다. 자,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요, 너는 이 나라에 나를 대신하여 언약을 전달할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그러니 다윗은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 어느 정도 함께 했냐면요, 사울 왕에게 들렸던 귀신이 다윗이 찬양할 때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우리 사모님이 찬양할 때 딱 들어보니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 다윗이 찬양할 때 귀신 떠나갑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함께 속으로 또 함께 찬양을 같이 할 때 그때 흑암이 무너진다 이게. 그래서 우리 류 목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성가대하고 찬양하고 바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줘라. 중간에 아무것도 넣지 마. 왜? 찬양하고 흑암이 무너진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입술을 벌리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속에요, 속으로라도 찬양을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이 실제 지금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입이 안 벌려져요. 자, 다윗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17장) 1절에서 47절이죠.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골리앗을 꺾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요, 이때 뭐라고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다윗이 물맷돌 돌리는 그 기능을 의지한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자, 그 이름으로 골리앗이 무너진 사실을 다윗은 확실히 체험한 거예요. 자기의 기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1000년 동안 괴롭히던 블레셋을 무너뜨려버린 사실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 1000년 동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를 봐버리면 변할 수 없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정확하게 본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1절에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힘으로 변호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 누가 나를 감히 돕겠습니까? 나를 돕는 사람 다 죽어버렸는데, 자기들 이익 따라서 사울왕에 붙어서 다 저러고 있는데 누가 과연 나를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돼 주십시오. 돈 안 드는 변호사. 바깥에는 돈 주고 사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것도 진다 이긴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변호하시는 그분께 다윗은 기도한 겁니다. 자, 2절에 보세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신앙 고백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입니다. 여러분을 돕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은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체험이 있어요.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받았던 사람이 다 날 배신하고 떠나가는데, 그 가운데 자기 이익 따라서 다 떠나가는데, 그 속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일어날 때 참 속상한 게, 전도신학원 때 은혜 받았던 분, 존경했던 분, 합숙 강사, 신학 교수, 결정적인 순간에 이익 손에 딱 와버리니까요, 받았던 은혜 다 버려버리고 지금 딱 그거예요. 다 다윗을 따라가 버리죠. 심지어 다윗에게 도움받았던 그 인간들이 적이 있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고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역사와 어마어마한 치유와 이 생명의 역사를 보고 현장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교회 부흥의 역사까지 다 봤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저는 완전 복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완전 복음은 아니다. 마가다락방에 아무나 못 갑니다. 마가다락방 가면요, 결혼 잘 못해요.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마가다락방 가면 결혼 못해. 사회적으로 단절돼. 고립돼. 이단 누명서. 현장에서 복음 전에 잡히면 바로 현장에서 사형이야. 자, 이런 배경 속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으로 모인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도운동은 뭐냐? 확실한 복음의 답을 낸 제자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자만 남습니다. 제자만 남아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 된다, 제자 붙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건다, 생명건자가 따라 붙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조금 이 목사가 부족해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해도 오직 복음. 설사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안 내린다 해도 오직 복음. 초대교회 다 순교 당하고 막 다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런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전부 다 흔들립니다. 이익 손에 따르면 다 흔들려요. 다 헛소리 합니다. 또 그렇게 은혜 받았고만 내가 오른팔 되겠다 했는데 오른팔 다 잘려나가고요. 나 오른팔 너무 많으니까 난 왼팔 하겠습니다. 왼팔도 다 잘려나가고. 그 문제 또 조금 터지니까 사방팔방에서 없던 소리 만들어내고 자기 이익 따라서요. 아니 그 일날 사람들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하러 왔을 때 그걸 물리쳐주고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이 배신 때리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요. 낙헌제. 조금 더 쉽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낙헌제.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와이프 되신 분은 남편이 막 오만 욕을 다 해도 감사. 엄청난 말 다 해도 감사. 자, 그 정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있는 여자들이 나와야 돼요. 예.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여자분들 말고요. 막 멋있는 여자들. 근데 그 멋있는 여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한 겁니다. 자, 다윗은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남은 생의 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정확하겠죠? 과거도 봤고 현재도 봤는데 당연히 미래에 대한 믿음 확실히 갖고 있었겠죠. 이걸 보세요. 다윗을 통해서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뭡니까?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이에요.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자,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자, 이런 고백이 다윗이 이 성전 준비하면서 나왔다니까요.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이 뭔가를 막 이렇게 이 머리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모든 저주, 재앙, 지옥 배경 무너뜨리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윗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평생에 부모님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해요.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런 헌금 드리는데 이 다윗이 막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한다고 이걸 합니까? 그런데 그 뒤에 답이 나왔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정확히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이죠. 속상합니다. 대전도자 들어보니까요, 오신 분이 나하고 저기 거의 나이가 같대 친구예요. 낚시도 같이 하고 여기 지금 오신 분 있잖아요. 인천에 여기. 그분 이제 우리 노예 때 잠깐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야 진짜 그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대전도자에게 사기를 치고 그 뭐 뒤에 협박하고 막 그냥 막 매덕을 내놔라.
그러니까 결국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뭐 1억을 만들어서 좋은 것 같은데 오만 협박을 다 했더만요. 막 부교육자들에게. 뭐 집 이렇게 뭐 이런 게 딱 해서 강남에 뭘 해가지고 뭐 살게도 해주고 뭐 복잡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동안 했던 거 다 내놔라 이거. 근데 몇 억을 요구했던 그 사람은 헌금한 거 딱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그 부교육자들 딱 이렇게 얼마만큼 헌금을 했는지 쫙 해서 올렸대요. 3천 몇백만 원. 그동안 했던 헌금이 3천 몇백만 원. 그런데 막 1억을 줬다는 거예요. 또 이상한 소리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뭐라 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귀신 들린 주제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사람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뭐 막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뭐 그 뒤에 가서는 오만 짓을 다. 내가 볼 땐 그건 귀신 역사입니다. 목사를 달고도 그렇고 중직자를 달고도 그렇습니다. 귀신 역사입니다. 무슨 하나님께 드린 거를 그렇게 합니까? 귀신이 지금 뭐 살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귀신 역사예요. 생각과 마음에 그 귀신이 지금 역사를.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생각 누가 넣어준 겁니까 도대체?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불신자도 하나님이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요, 그래 못합니다. 그것도 나 같은 인간에게 좀 그렇다 치지만 대전도자에게 그 가가지고 그 협박을 하고 말이에요. 골치 아픕니다. 이 전도운동 막으려고 오만 짓을 다 한다니까 이 사단이.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세계복음화, 이거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이 준비됐는데 그 성전이 솔로몬이 짓고 그 뒤로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뭘 합니까? 세 가지 뜰 만드셨잖아요. 이방인의 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 와서 함께 성전에서요,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그 힘을 얻게 되는 이방인의 뜰. 많은 병든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는 치유의 뜰. 우리의 후대들이죠, 아이들의 뜰. 그 성전에서 세 가지 뜰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인데 그 성전 그 어디 가서 지금 화를 굉장히 내셨냐? 요 세 가지 뜰입니다.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가지고 막 난리법설. 지금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방인의 뜰인 세계 선교대회라고 하는 그 뜰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뭘 해야 되죠? 뭐 돈 받아갑니까?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참된 치유받도록 우린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저분들이 살아나게 되면 그 나라 현장에, 우리 인도에서 오신 분들 그 현장에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그렇잖아요. 이번에 타밀 목사님 가보니까 막 종 땡땡 치는데 모여라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어디서 왔는지 막 저 동네 사방팔방에서 모여서 수십 명이 밑에 그 앉아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눈빛이, 지난번에 봤잖아요, 제가 올려드린 거. 애들이 통역하는데, 야 진짜 어떻게 저런 눈빛을 갖고 있나 싶을 정도.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실은 선교 현장에 같이 가야 됩니다. 디모데가 몇 살 때 선교 현장 간 줄 아세요? 13살. 13살 때 선교 현장을 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선교 현장을 가요. 그게 디모데 속에 각인돼요.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시면서요, 다음번에 인도나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 됐을 때, 선교 현장에 있을 때 반드시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계획을 짜세요. 그 아이에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네가 얼마나 축복된 속에 살고 있는지. 이 애들이 맨발로 다니고 이 애들은 지금 없어가지고 그 옛날 우리 알죠? 그 연필 이렇게 침으로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그래 살았다니까요. 그 지금 보세요. 뭐 무슨 침 바릅니까? 뭐 야 위생이 지금 야 그 더럽다 이럽니다. 걔들은요 손으로 이게 비벼가지고 밥 먹고 막 그럽니다. 근데 멀쩡해요 애들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 그 환경에 있는지를 얘들이 잘 몰라. 야 갖다 버리면 애들은 이제 미안한 생각이 들걸요. 그런 거를 못 본 상태에서 애들이 막 더 좋은 거 막 이래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결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낙헌제를 드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바라고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미리 감사.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 올 것을 믿기에 감사. 그렇죠? 낙헌제. 전혀 아무런 게 없는데 하실 것을 바라보기에 감사. 그게 낙헌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미리 봐버려야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주께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축복이 와야 뭐 감사를 하고 할 텐데 지금 오만 팔방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곧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말한 그 말을 안 받았겠어요? 네가 진짜 나를 믿구나. 네가 진짜 나를 믿구나. 아무 상황이 안 되고 지금 곧 죽을 상황인데 낙헌제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이런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갑자기요. 지금 거기서 지금 다 포위당해가지고 이제 다윗은 죽게 생겼어요. 자,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또 동원시켜 버린 거예요.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버려요. 자, 그래 어떻게 되니까 이제 전쟁터로 가야 되잖아요. 사울이 다윗 다 잡아놨는데 이게 이제 죽이면 되는데 말이지. 이놈만 죽이면 내 왕권을 우리 자자손손 다 이렇게 전달시킬 것 같은데 이놈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거든요. 다 포위시켜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버려요. 하나님 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막 바로 죽이면 되는데 이게 시간도 없어. 바로 전쟁터로 가야 됩니다. 지금 바쿠에서 돌아가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가 와야 사실은 우리가 감사제를 드릴 건데 오지도 않고 그럴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낙헌제로 주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동원시켜가지고 다윗을 구원시켰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낙헌제를 드리면 되겠냐? 여러분에게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혹시 감당이 안 되는 위기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낙헌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바라고요. 낙헌제를 드리는 다윗이란 제목을 잡았는데 낙헌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자신 딱 언약으로 잡으시고 이번 주간에 미리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응답이 없고 상황이 완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곧 죽음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큰 고난 속에서 다윗은 낙헌제로 주께 예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와 진정한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역자들은 12군데 살리는 지역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70군데 영향 줄 만한 업과 기능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시고 렘넌트는 300%를 준비할
영안이 열리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